1864년 고종 1년 조선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이는 흥선대원군이다. 그런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밖으로는 세계 열강들로부터 국경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받는가 하면 안으로는 철종이 죽자 대원군은 12살의 어린 아들을 고종으로 즉위시켜 수렴 청정을 빙자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 안동 김씨 세력과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풍양 조씨 등 외척 세력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은 국군이 풍전동화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경복궁 중건 사업을 추진해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초들의 원성이 대원군을 향하게 되고 권력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아주 적은 돈도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땡전 한 푼 없다의 땡전은 바로 당백전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시 러시아인이 함경도 경흥부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을 때 대원군과 고관들은 우왕좌왕하며 놀라움과 당황함은 대단했으나 마땅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김면호, 홍봉주, 남종삼 등 천주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이를 대원군에게 건의했다. 즉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해 조불령 삼국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성사되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원군으로부터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청을 받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모처럼 이러한 대원군의 태도에 발빠르게 응하지 못하고 시기를 지연시킨 것이다. 지방 전교에 힘쓰고 있던 다블리 주교와 베르네 주교가 한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고 말았다. 천주교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한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포기하고 자신의 출세를 적극 지지해준 조대비의 근심과 천주교에 대한 관료들의 원성과 눈앞의 여론에 솔선수능함이 상책이라고 결심하게 된다. 초기 천주교 묵인 정책에서 탄압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서구 열강들의 중국 침략 행위도 중화 4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천주교 탄압의 한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천주교 탄압령이 단실 내에 준비되고 이것이 전국을 휩쓸게 됐다. (1866년) 고종 3년 정월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령이 선포되자 다블리 주교의 군문 효수형을 시작으로 1872년까지 6년간의 박해에는 천주교인 약 8천여 명이 순교했다. 당시 조선의 천주교 신자 3분의 1이 처형된 것이다.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침입에 분노한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로 더럽혀진 땅은 사학인의 피로 씻음이 마땅하다라고 선참 후계를 명하면서 양화나루 옆 잠두봉에 형장을 설치해 천주교인들을 처형하게 했다. 단일 처형장으론 가장 많은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머리가 잘리는 죽임을 당했다. 천주교 박해 중
가장 혹독한 박해는 이렇게 시작됐다. 조선교구의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미텔 주교는 1891년 2월 11년 만에 서울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1866년 병인년 이후 거듭된 박해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착수한다. 4년여에 걸쳐 전국에서 모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지역적으로 정리한 뒤 1895년 치명일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인쇄해 전국 본당에 배포한다. 이 책자는 병인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숱한 순교자들 가운데 모범되게 순교한 사람들을 뽑아 장차 이들을 성인품에 올리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인 성직자와 조선인 순교자들의 출생지 및 신앙 상태, 잡힌 날짜와 장소, 그리고 치명일자와 장소, 당시 나이를 지역별로 일련 번호를 붙여 엮었다. 이 책자에 수록된 877명의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복자위에 올랐으며 다시 1984년 5월 성인품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다. 경기도 양주관하는 1866년 병인 박해 때 용인과 이 지역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순교로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순교지가 됐다. 바로 이곳에서 김윤호 요한과 건마르타 부부, 김마리아, 박서방, 홍성원 아우구스티노 등 5명이 순교했다고 치명일기는 전하고 있다. (1866년) 김윤호와 그의 아내 권마르타는 용인 구람에서 거주하다가 양주 포교에게 체포됐고, 중국으로 가서 죽은 체 프란치스코의 아내 김마리아는 용인 한덕골에서 거주하다가 양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순교했다. 그리고 양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서방은 홍주에서 부부가 함께 지명한 박사행의 부친으로 양주 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1868년엔 홍성원이 포천에서 양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치명했다. 홍성원의 부친 홍목로 베드로는 포천 고양리에서 공소회장을 하다가 한양에서, 홍송국 요한은 경기도 광주에서, 동생 홍성선은 공주에서 치명했다. 의정부 교구 순교자 공경위원회는 2008년 경기 북부 지역과 한국 천주교 심포지엄을 통해 치명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주 관할 일대의 치명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고, 증언을 통해 오래전에 순교지라는 표지석이 있었던 자리를 확인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해 양주 향교 앞의 순교토 3,766제곱미터를 매입했다. 이어서 2016년 5월 28일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양주 순교 성지를 의정부 교군의 첫 순교 성지로 선포하고 현양 미사를 봉헌하며 성역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전담 사제를 임명하고 순교터 천막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양주 순교 성지의 성역화와 순교자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또 2018년엔 성지 내에 십자가의 길을 조성했고, 현재는 임시 조립식 건물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기념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게 밝혀진 순교토로서
내외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물질적으로 중요함보다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증거하다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의 땅이라는 곳을 확인하는 순간 절로 고개가 아니 숙여질 수 없다. 비록 치명인으로 이름 석자만 남겨져 있는 5분의 순교자이지만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분들을 기꺼이 주님 나라로 불러올리셨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봤으며 그리하여 위로와 희망을 얻는 날이 됐다. 김요한 윤호 온뒤 덕산 사람으로서 용인 구람에 와 살더니 병인 10월에 양주 포교에게 아내와 한 가지로 잡혀 치명하니라. 권 마르타 김요한의 아내러니 장구와 한 가지로 잡혀 치명하니라. 김마리아 중국 들어가 죽은 최프란치스코의 아내러니 용인 한덕골 살 때에 양주 포교에게 잡혀 치명하니 나이는 42세요 때는 병인년이러라. 박서방 홍주에서 치명한 박사행의 부친이라. 양주 옥에서 교하여 치명하니 나이는 55세로라. 홍아우구스티노 성원 광주에서 치명한 홍아우구스티노의 아우라. 온뒤 양주 일담리 새거지인으로서 고천 고양리로 가 살더니 무진 5월 19일에 양주 포교에게 잡혀 치명하니 나이는 43세로라. 한자는 집터지자를 써요. 영화에서 써.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 중에 가장 똑같은 분을 누구를 생각했냐?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을 처음에 공경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순교자들이 공경하는 것 중에서 가장 순교자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 어디냐? 하늘로 올라간 땅, 그 피를 흘린 땅. 예수님처럼 피를 흘린 땅. 그래서 그게 순교터, 치명터가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순교터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교회가 보존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왜 보존하기 시작했느냐? 교회가 순교자들은 돌아가시면 직천당이 되거든요. 하늘.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공간이었는데 하늘길이 열린 땅이어서 하늘로 올라간 땅에서 교회는 그곳에 가면서 이 세상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한 거거든요. 목숨으로. 그러니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순교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큰 홀리 플레이스로 이렇게 성지 중에 홀리 플레이스로 이제 보존하기 시작했던 게 순교터예요. 치명터라고 하죠.